할렐루야.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온 게 하나님의 긍휼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값없이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자격이 몇 개 되죠. 처음에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이제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또 직장에 가서 또 교회에서 그 모든 직분과 모든 관계 속에서 얻은 이름 중에 최고 이름이 뭐냐? 하나님 자녀요. 여러분 누구 자녀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최고 직분입니다. 예, 최고 직분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구별된 사람이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는 죄에서 세상에서 어둠의 종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옮겨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 육신적인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또 내가 육신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절대로 자만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참된 복 6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또 혹시 실수로 봤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헛걸 본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또 죄의 몸을 입고 있고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하나님을 봐버리면 우리는 죽어요. 그 모세도 사실 하나님의 광채를 봤지만 그 하나님의 광채를 본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빛만 봤는데도 눈이 멀어버려요. 우리가요, 그 용접하는 용접기가 얼마나 그게 눈이 부신지 몰라요. 그거 잠깐만 봐도 눈이 실명되는 그런 사고까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광채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는 죽는 겁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런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건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 자, 먼저 그래서 세상에서 또 이 지상에서 누리는 최고 축복이 뭡니까? 지상 최고의 축복.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일들과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니까. 야, 역시 하나님 맞다, 야. 맞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삶의 응답과 증거를 보면서 부족한 종을 통해 오늘 이 강단을 통해 심부름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받음으로 현장에서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들을 보는데요, 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 말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시대에 아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 유대적인 선민사상과 오래된 잘못된 기준을 빨리 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너희들이 생각하고 살아왔던 복의 기준, 그거 빨리 버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옳다 여기는 기준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복의 기준들 빨리 바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거 속에서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누리는 여러분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낙심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왜 교만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맞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 낙심되다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아멘. 내가 좀 된다고 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요, 자만할 필요가 없고 자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다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자랑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과 우리 마음의 또 우리 기준들이 싹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가져야지 복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가난한 것이 복이다. 우리 심령이 마른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 없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복음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난 다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에 저 광주에서 놀이터에서 전도에 애가 한 명이 나왔는데 놀이터에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중에 하나를 붙잡고 복음을 전해다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야, 하나님 만나야 된다.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 그래 복음을 쭉 전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조그만한 게요, 씨는 지 주먹을 믿고 산대요. 내 주먹 반도 안 되는 게. 그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어른들한테 들었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요. 하나님 필요 없대요. 겁도 없이. 여러분, 무지가 죄입니다. 무지한 게 죄예요. 왜요?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주고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듣고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으로, 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 먼저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져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천국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혹시 아직도 목사님 저는 지옥 갈 것 같아요 하고 좀 혹시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은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이제 그래서 날마다 자만하지 말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또 뭐요? 천국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또 누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웃어야 된다고 말하죠.
웃으려고 하다 보니 늘 갈등하는 일이 생기고요. 원통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잘못된 것 때문에 늘 울고. 여러분요, 참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눈물. 진짜 눈물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치유해요. 여러분 진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 자체가 여러분에게 위로입니다. 가끔 저는요, 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나의 위로가 돼요. 내가 세상에 예전에 뭐 먹을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나를 누가 이렇게 모함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너무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파서 울던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내가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현장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렘넌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성도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내가 된 게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예전에는 막 여자친구가 나 버리고 갔다고 울고, 아유 진짜 제가요, 지금은 제 아내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한 여자한테 3번이나 차였잖아요. 예, 이런 남자 없죠. 한 번 차면 딱 잘라버려야 될 건데 제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3번째 차였는데 이제 얼마나 서럽습니까? 혼자 가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 나는 경옥이를 사랑하는데 왜 경옥이는 나를 싫어합니까? 혼자 막 울면서 막, 왜 그렇게 울고 기대는가 몰라. 근데 우리 어머니는 속도 모르고 아들이 갑자기 오더니 교회 갖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막 은혜 받은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예. 그게요, 틀린 눈물, 매달 육신적인 눈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싸웠다니까. 틀린 눈물은 나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틀린 눈물을 가지고 얻은 것은 계속 분노와 상처밖에는 남기지 않아요.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사랑했는데 뭐요? 대문 열고 집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산했다니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하루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대문 앞에서 갈등했다니까. 들어갈까 말까. 왜? 들어가면 또 싸울 건데. 기타 때려 부시고 선풍기 때려 부시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얻었는데, 그렇죠? 육신의 눈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뭐 세상에 막 이런저런 그 눈물 흘리고 있는 거 바꾸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위로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복음 안에서 눈물 흘리잖아요. 치유가 돼요. 위로가 돼요. 힘이 생겨요. 진짜 눈물을 흘립시다.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화를 냅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애통 터지고 원통합니까? 빨리 바꾸세요. 근데 그게 그냥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결론을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잘못된 지식, 이 거짓된 지식을 완전히 바꾸는 참된 지식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요, 계속 말씀 듣고 듣지만 말고 말씀을 녹취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노트에다가 정리해요. 그래야 각인 바뀝니다. 해보세요. 애통하는 자, 뭐 서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그리스도와 구원에 언제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향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에 언제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가지세요. 언제나 이 복음에 대해서 간절해지시고 줄이고 목말라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진짜 전도와 선교를 향한 마음, 후대를 향한 마음, 그렇죠?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마음으로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배고픈 사람은 얼른 밥 먹었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진정한 줄임과 목마름을 가진 사람, 복음에 대한 이 사실을 가진 사람은요, 어때요?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면 오케이, 감사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감사하잖아요.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힘을 얻으면요,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상관없어요. 교회가 유익하고 성도들이 잘 된다 그러면 감사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우리 성도들이 요즘요, 포럼하고 자기 삶에 일어난 응답과 응답의 역사들을 포럼하고 나누는데 그 포럼을 들을 때요, 밥을 먹은 것보다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죠? 안 그래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네가 잘 되면 난 너무 좋아. 밥을 안 먹어도 살겠어. 네가 잘 되면 그래. 복음에 유익하다면, 교회에 유익하다면, 전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기뻐하죠?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싹 다 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평일날, 금요일날, 매월 둘째 주 금요일날 이제 광주에 있는 교회에 저희 교회가 가서 이제는 함께 그 교회를 돕는, 또 그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그 교회와 함께하는 캠프를 합니다. 아직 교회가 미자리 교회예요. 하나님 은혜로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저와 같이 5명이 이번 주부터 캠프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같이 간 겁니다. 그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우리 한 몸이라. 저기들은 각오가 아니고 지들은 갖고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응답받아서 그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좋다. 아멘. 우리 후대들 살아난다니까 좋다. 이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다. 그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저희 배부를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되라.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돼요. 고삐를 메고 있는데 계속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요, 어렵습니다. 따라가면 되는데 끌려가게 됩니다. 따라갈랍니까? 끌려갈랍니까? 어차피 가는 길입니다. 인도 따라갈랍니까? 잡혀갈랍니까? 예,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 속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안 되면,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어때요? 자꾸 들이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들이받아본다니까. 끌려다니지 말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땅 중에 땅이 사람입니다. 고창에 10,000평을 가진 유지가 있다. 20,000평을 가진 유지가 있다. 그 땅을 살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바꿔 불고 그 사람을 내 아내로 만들어 불든지 내 신랑으로 만들어 불든지 불면 다 얻어요. 그러죠? 계산을 잘해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제가 기도에 우리 저쪽 여수였던 목사님 가면요, 식당 사장님들만 전도를 잘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기 오늘은 횟집, 내일은 코다리집, 내일은 뭔 집, 얼마나 배가 부른가 몰라. 여러분요, 사람을 얻으면 땅을 얻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세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있는, 여러분 이 등기상으로 등기되어 있는 땅만 여러분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땅이, 따라합시다, 내 땅. 봐보세요. 저는요, 우리 정원이 겁나 넓어요. 정원이. 아이, 누가 마음만 먹고, 하나님 저기다 농구대 하나 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농구대가 생겨버렸어.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돈도 안 들였죠.
여러분요, 여러분 차 타고 오는데 길 만들어갖고 포장해갖고 와보세요. 못 옵니다. 근데 뭐요? 길 다 닦아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아멘?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내 수중에 내게 등기된 것만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놓치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모든 네가 밟는 곳을 내게 주었노니,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많은 응답이 보여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 영혼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그 마음의 실천과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 진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과정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도 그래서 그 속에 있어요. 너를 판단하는 너 자신도 판단을 그것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주 오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다가 포기하고 말고 뭐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포기하고,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마. 하나님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세요. 끝까지. 이 강단과 이 예배를 통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이 마음이 청결한 자, 도대체 마음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야 청결해집니까? 불신자들 말처럼 요즘 뭐라 합니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비우고 더러운 마음을 비우고 어디로 빠질까요, 이것이? 어떻게 비워질까요? 나를 비운대요. 여러분요, 안 비워집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나를 못 비웁니다. 나를 비우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못 비워요. 그러니까 그 속에 누가요? 사탄이 틈타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덮쳐버리는 거라니까요. 마음은 명상으로 비우는 게 아닙니다. 묵상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마음이 청결하단 말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이 마음 저 마음 말고 오직 그리스도.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 아니냐? 깨끗한 마음 뭡니까? 내가 착하게 막 이게 지금 마음이 청결한 겁니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두 마음이 아니고 일심 되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끝.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내 생각, 내 생각, 하나님 생각 벌써 두 개요. 어떤 생각 선택하랍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필요 없다니까. 목사님, 그럼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담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로 일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뭐요? 자기 일에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가져 있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성도와 교회와 모든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어떤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아멘.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좋습니다. 따뜻하고. 근데 상처받은 이 마음이 통해버리면요, 그것도요, 사람이 위로가 되는데 결국은 같이 무너지거든요. 근데요, 복음 안에서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만난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같은 마음과 어떤요, 온전한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전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같은 마음이 뭡니까? 같은 뜻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같은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사실 다 달라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입장도 다 다르고 진짜 그래요. 마음 다릅니다. 아무리 부부라도요, 마음 다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모가요, 장모님이 준 거는요, 절대 안 버립니다. 반찬 같은 것도요, 끝까지 먹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보내주는 건요, 좀 먹다가 버려버려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이제 나중 알았어. 아,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지. 예전에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맨날 버리는 거래서 내가 왜 음식을 버리냐고 이제 그렇게 말했지. 우리 엄마가 준 거 왜 버리냐고 이렇게 말하면 싸우니까.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어제 처형내에서 왔어요. 제가 집에서. 근데 음식을 그걸 옛날 이 정도 남았으면 버리거든요. 분명히 싱크대에다. 근데 안 버리고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도 같은 마음이 안 돼요. 마음이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같아질 수 있는 건 뭐냐?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같은 뜻, 같은 마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걸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저런 건 다르지만요, 제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제가 렘넌트를 위해 헌신한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할 때는요, 모든 것을 양보해요. 그게 권경욱 사모요. 이제 자랑해야지. 여기 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요, 모든 건 양보합니다. 정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 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렇게 돼야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란 말이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축복입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재창조시켜 주신 마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마음으로 다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여러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보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전도와 이 전도를 놓고 지속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청결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이 마음, 저 마음, 갈까 말까, 벌써 두 마음이라니까. 할까 말까, 두 마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멈추라 하면 오케이. 그렇죠? 한마음, 일심,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 그리고 뭐 합니까? 그때 지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이 청결해지면요, 사람이 우선은 뭐냐? 마음이요 아주 심플해지고요, 아주 평안해집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복잡하고 위장병이 오고 막 오는 줄 압니까? 복잡스러워서 그래요. 간단해요. 그리스도. 아멘. 이런저런 계산, 와, 보니까요, 사람들요, 이런저런요, 계산하는 거 보니까요, 이야, 진짜 계산 잘해요. 계산하지 마세요. 1 더하기 1은 2,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자가 한 말의 뜻이 뭐지? 저 말의 뒤끝에 뭔가 억양이 약간 액센트가 이상한데, 저 왜 저러지? 아, 왜 그러고 있냐고. 아시겠죠? 그냥 했으면 한 대로, 그냥 모르면 모른 대로. 아시겠죠? 그럼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을요, 악한 동기를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니까요. 막 가식적으로 나를 돕고 안 돕고 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 속에서 최고의 지식, 빌립보 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함을 인함이라. 최고 지식, 이것 담으세요. 여러분 안에 다른 것 다 버리시고 딱 이것 담으세요.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누구한테 발견되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이러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께 발견되세요.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함이니.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최고 목표. 뭘 위해서 달려갑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일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과 산업과 가정과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전도와 선교에다가 맞추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요, 최고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요, 최고 배경, 여러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배경인데 자꾸만 회사 배경, 기업 배경, 사람 배경, 돈 배경, 그러니까 자꾸 돈 때문에 상처받고 자꾸 뭐 낙심이 뭐 떨어진다 어쩐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 배경이 하나님이세요.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합니다. 못 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진짜 지식이 되고 이 5가지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하나님을 보는 게 또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첫 번째요, 참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건요,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어져야 돼요. 구원,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여러분 뭐 합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하는 시간에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입니까? 믿음으로 보세요. 소망 안에서 보세요. 진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봐요.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 어떤 사랑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알아봐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제가 복음을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목사라 그러면요 목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목사라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이럽니다. 왜냐? 아니까. 복음 받았다는 게 복음 안다는 게 뭔지 아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요 누가 말하면 뭐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 자녀 그러면 맞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 이렇게 된다니까. 맞죠? 예.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뭐요? 참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청결하게 자신을 준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죠. 반대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볼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청결하게 살아갑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신부를 만날 것이 이 신랑을 만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남자 여자 성별 이걸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예요. 그 만날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렇게나 자기 몸을 굴리고 살지 않아요. 왜? 신랑을 만날 거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삶을 깨끗하게 어쩌든지 나를 복음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진짜 거룩한 신부처럼 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깨끗한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과 소망 안에서 예배.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누구를 나 자신의 삶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믿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성도 간에 뭐요? 연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만 하나님 자녀예요.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고창 읍내에서 지금까지 혹시 살아오는 동안 고창 군 내에서 서로 간에 가지고 살아왔던 선입견과 이런저런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대 교회로 모인 여러분들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여기서 상대하지 말아라.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서로 간의 문제들이 있었다면 그건 지혜롭게 빨리 해결하고 아멘.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자꾸 예배로 안 옵니까? 서로 안에 있는 이 상처들 때문에 서로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소망 안에 있는 이 청결함이 아닌 잘못된 우리 안에 기준들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가 예배를 다 놓치고 모이기를 자꾸 패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아멘.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욱 예배합시다. 더욱더욱 모이기를 힘씁시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네가 사는 길 여기 있어. 당신이 사는 길은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가는데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뭐가 보여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욥기서 42장에 욥기서 42장 5절로 6절,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 아이들 다 죽어버리고요, 자기 재산 다 나가버리고, 도둑질 당해버리고요, 강도 당해버리고요,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 몸까지 무너지고, 그러면서 뭐냐, 아내까지도 저주를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사단의 공격을 당하면서 오히려 뭐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욥이 한 고백이 뭡니까? 욥이 어려움과 그 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고백한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아는데 이제 내가 당신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해서 내가 되는 줄만 알았는데요,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의 이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을 줄은 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어떻게 살아? 놀아야지. 오직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 가서 춤도 추고 놀아야지. 어쩌든 저는 기회만 되면은 이 신앙을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한번 살아보리라 하면서 막 살아왔었는데, 여러분도 다 그랬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요, 조금만 전도를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봅니다. 뭘 보냐? 여러분 인생의 과거, 먼저 여러분의 오늘, 그렇게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보여버립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세요.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무너져 있는 수많은 사람 살리라고. 왜 나한테, 내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과거와 이런 아픔과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당장 오늘 현실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전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에 빠져서 지금 복음도 모르고 허덕거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잖아요. 문제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니까. 근데 지금 뭐요? 불신자들은 그게 아니라니까. 이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향한 사도 바울이 전도 속에서 뭘 깨닫습니까? 나를 이방인 살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하나님 치유하기 위해 나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시기 위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그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셔서 이제는 무너지고 병든 저 현장을 치유할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구원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눈이 왜 어둡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두운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보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네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뭐가 밝아진다고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야. 아멘. 제가 지난주 대구 가가지고 전라도 말 나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아주
웃기고 왔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아무도 안 웃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 욕심과 죄악된 마음을 심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들어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 그 말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이것 딱 붙잡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때 눈이 밝아져. 뭘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고 뭔 눈이 밝아졌다는 말입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서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그때서야 죄가 보이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게 이제 네 눈이 열려놓으니까 뭐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고 뭐요?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겁니다. 그게 눈 밝아졌다고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거 이런저런 거 좀 안다고 그가 절대로 아는 척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그가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 때문에 복음을 막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하고 복음 아닌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봐요. 마귀 말 듣지 마세요. 절대로 사단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복음 안에서 조금만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 눈을 밝게 만드는 답은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고 그 말씀에 길들여진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을 받나니 판단하는 네가 이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요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분쟁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움 이게 우리 마음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멘. 특별히나 사람에 대한 판단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듣지도 말고 옮기지도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요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결국 나를 판단하게 만들어 버려요.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진노를 너 자신에게 쌓느니라. 로마서 2장 그 뒤를 쭉 보면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딱 나 기준, 나 중심 이걸 빨리 바꾸세요. 복음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언제나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고 그걸 선택하세요. 항상 그렇게 말씀 안에서 언제나 지극히 선한 것을 여러분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나 죽이는 것 말고
살리는 중심으로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귀가 제일 우리한테 던져준 선물이 뭐냐? 또 육신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늘 성공 쫓아가는 이 성공 중심을 우리한테 던져줬는데 여러분들은 육신 중심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여러분 거기에 성경 기술 안 써져 있지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 육신적인 것, 쾌락,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것, 그걸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우리 마음에 이런 육신 중심으로 가게 되면요,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 결국은 네피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으세요. 참된 겸손, 참된 헌신, 그렇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 복종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절대로 가지 말아요. 우리 마음이 이 중심에 있으면 절대로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게 될 수 없고 눈이 절대로 올바르게 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 또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가불든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든가. 따릅시다. 가든가 오든가. 좋다. 아시겠죠? 불신자들은 어때요? 안 가고 싶어갖고 또 어때요? 또 언제 온다냐? 무서워서. 왜? 심판받아야 되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때요? 가나 오나 좋아. 아멘.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기 이렇게 막 병원에 가 신세 지고 살아야 될 때쯤 되면 빨리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시라고. 하여튼 힘을 다해 복음 전하는 데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적당한 때 저를 불러가 주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은 더 소망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 보세요. 그때에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 생겼을까? 예? 네, 여러분요, 우리가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봐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시켜 놓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하나님 형상처럼 생기셨네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네요. 다음부터 여러분요, 신랑이 막 화내거든. 하나님이 화내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요.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지금 좀 어려워도 어렵지 않아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 막 무조건 뭐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으면 매일매일 갈등 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낙심한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